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이제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나서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선생님 앞에 자신 있는 인생이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 장담을 하죠. 근데 그 밤 베드로는 어린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잘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가고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두렵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선포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또 설교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 긴 내용이에요. 길지만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베드로는 이곳에서 성령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다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을.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자기들이 듣고 사용했던 그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2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언어로, 지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놀랐어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13절을 보면 그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14절을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3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 그게 1시예요. 그래서 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9시, 아침 9시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그거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우리를 돕는 헬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36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좀 앞추리고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내용을 요엘서에 있는 말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약속된 성령이 임했다는 것만 구약을 인용했을 뿐이지, 나머지의 내용은 야,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나셔서,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 다른 게 첨가된 게 없어요. 이게 오늘 이제 제자들의 첫 번째 설교인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교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설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정말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설교자가 아름다운 문장, 또 뭐 화려한 그 말솜씨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세요, 뭐 그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죠. 뭐 졸음도 오고 피곤하고 긴장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어떤 분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재미있게 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서 뭐 감동을 주게 하고, 그게 설교를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는 성경에 있는 사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더 압축하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설교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분이 왜 살아나셨는가, 이 내용이 모든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왔다는 사실은 알아요.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뭐지? 도대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는데 왜 예수 하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또 잡으려고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정말 한낮에 강력한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빛을 쪼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인생을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쓴 성경, 바울이 선포했던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 이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내용이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알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야.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가치가 다 바뀌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야. 예수를 만나고부터 바울이 180도 달라져요. 예수를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치 세계가 어디서 달라져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박수 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서에 기초를 둔 신앙 생활은 그 상황, 그 감정이 변하면 무너져요. 그러면 끝나요. 그게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를 둔 종교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원인은 죽었던 예수, 나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를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경험과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이 돼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을 전하고 사실을 선포하고 어떤 사실 때문에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 역사적 사실을 설교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3,000명씩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가 하는 전도는 사실만 전하면, 성경에 있는 그 사실만 전하면 3,000명씩 무더기로 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앞에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설교 속에서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설교했어요. 단순히 일어났던 사실을 전했다고 3,000명씩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사실을 전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분은 아멘 하는데요, 어떤 분은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목사들 다 사기꾼이야.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사실을 얘기한다고 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결코 빠져서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뒤로 좀 넘어가면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설교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참 잘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이야기부터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 정말 성경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 성경에 있는 사실을 아주 잘 설교를 해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스데반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를 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좀 이래요. 전도사님 설교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얼마나 조리 있고 명쾌하고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딱 마치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사람이 그 자리에 팍 꼬꾸라져서 통에 자복하고 예수를 믿고 막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정말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두 사람이 사실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스데반은 돌멩이에 맞아 죽었을까요? 성경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무슨 영을 받았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배웠던 철학, 사도 바울이 알았던 학문, 사도 바울의 경험과 지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오직, 거기부터 시작.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문제의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오늘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설교자의 탁월한 능력과 언변과 설득력이 좋아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조금은 뭐 잘 설명해주고 또 경험담을 이야기해서 설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무지한 지혜를 열고 우리의 돌덩이 같은 가슴이 열어지고 녹아지고 풀어지고 이것이 부드럽게 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아멘하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걸 믿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전해드릴 뿐이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냥 왔다 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과 권세의 말씀, 정말 이 세상을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전에 오셔서 언제나 그런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배자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유롭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 신앙은 왜 잘하지 않을까? 나 왜 밤낮 그 자리에 있을까? 본인 책임이 커요. 본인 책임이 커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내 상식을 내세우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내가 보고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님 오늘도 내 어두운 지혜를 좀 열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진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능력과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 주라는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거를 입 밖에 잘 못 내요. 너무 두려워서.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 주여, 주 이 단어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걸 확인해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해서,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구나. 그거를 확인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간이 인정하지 않고 인간들이 거절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의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내용과 이 말씀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다.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모든 설교에서 듣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그걸 여전히 가지고 오셔서 또 예배당 문을 나가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